이제 옆에 나오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길었던 더위 고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 더웠던 때를 미스할 그런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래도 시원한 게 더 좋아요? 이번 주일부터 100도 밑으로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또 가을이 금방 다가오는 것 같고.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더 많이 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 교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책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공부하셨어요? 이게 좀 목사들이 좀 설교하기도 좀 힘들고 강의하기도 좀 어려워서 잘 다뤄지지 않는 책입니다. 조금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좀 접근이 쉽지 않은, 꺼려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잘못 가르쳤다가 또는 잘못 배웠다가 뭐가 또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따라서 그 시비랄까 어떤 그 혼란을 또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그런 책이죠. 많은 상징, 또 은유, 비유 등의 해석, 그런 내용이 많아서 이 책을 해석하는데 논란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아직도 이렇게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정경, 캐논으로 인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한
3세기로부터 이게 이제 정경의 하나로 두루 인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잘 아시지만 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 또 세 수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저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그래서 그 마리아를 모신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비교적 장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네로 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가 좀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한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물론 네로도 있지만 도미티안이 더 광범위하게 크리스찬을 핍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감독으로 있던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다. 그래서 반모섬의 유배 중에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 시기는 주후 95년 내지 96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핍박을 로마 정부가 크리스찬을 핍박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죽이지 않았을까? 반모섬에 유배했다. 죽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 로마의 핍박 그러면 막 경기장에 사자밥이다게 하고 막 태워서 죽이고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로마 시대 그 크리스찬 핍박이 그렇게 아주 철저하고 전국적으로, 전 지역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황제들이 똑같이 핍박을 한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좀 셀 때가 있고, 좀 풀어질 때가 있고, 또 셀 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럭저럭 크리스찬들이 멸종 안 하고 그냥 지낼 만큼 되었다. 그렇게 알아주신 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흑렬하게 핍박을 했는데도 그래도 점잖게 안 죽이고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다시 사도 요한을 유배에서 풀어서 에베소의 감독으로 다시 하게끔 했다고 지금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정경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이 책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냐? 그러니까 이제 정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이게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그 영감된 예언서, 이미 올라가 있는 그 책들을 보완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영감된 책이다.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구약 성경의 그 예언적, 묵시론적 계시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여기서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것 또는 상징적으로 나왔던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지는 그러한 그 보완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실제적인 또 교훈이랄까 그런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경이라는 거 아시죠? 정경에는 못 올라갔지만 그런 비슷한 그 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른 그 예언적 계시적인 외경들에 비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해석이 용이하고 분명하다. 비교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상징적인 내용이 많고 또 묵시론적 아포칼립틱이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 때 어떤 그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몇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그 비유 풍자적, 비문자적 해석이다. 이게 전부 이게 무슨 비유고 그 은유적이고 그래서 그 리터럴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전부 상징적이라고 이걸 보고서 그 해석을 들어가는 그런 유형이 있었다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과거에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그 과거적인 접근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역사적 접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그 시기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이제 후 천년설 주석가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러한 그 역사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그 해석의 접근은 그 계시록 내 문자적으로 나오는 미래 천년 왕국이나 미래 어떤 사건들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은 점점 그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후천년설은 또 뭐냐? 계시록 20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의 기간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년 기간 이전에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 다음에 재림이 일어나느냐? 그게 후천년설이고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기간적으로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건 무천년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체로 이 보수적 신학자들이 채택하는 접근 방식이 이제 전천년설이고 또 미래적인 접근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많은 지지를 좀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22장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미래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여러 가지 상징과 어떤 이건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4장에서 18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전 7년간을 묘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7년의 반이 되겠죠.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그 대환란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Great Tribulation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접근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후천년설의 옹호자들이죠.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 요한이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됐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 로마의 그 핍박과 학대 속에서 괴로운 가운데서 뭡니까 빨리 그 구원 받고 뭐 이렇게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뭐 그런 또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설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그 접근은 뭡니까? 전천년설, 그 다음에 미래적인 어프로치다. 천년왕국이 있고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또 대환란이 그 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나가자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적인 사건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상징과 현상들과 그런 예언들이 과연 미래에 무엇과 이게 관련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이 책이 쓰인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그리고 또 재림 후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날 사건들 재림과 휴거, 대환난, 심판 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장에서 18장의 대부분의 주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은 재림 자체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고요. 20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밀레니엄, 천년 통치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장하고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어질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이것을 교회에 보낼 때는 이 편지가 그 서큘러 레터라고 해가지고 누가 전달자가 이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그것을 전달해서 읽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전파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들에게 환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예언들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그런 제시되었던 이 예언적인 주제들을 이 요한계시록이 완성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또 신약의 이 교리라고 그럴까? 그거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폭넓게 계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진리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도록 쓰여졌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개 교회의 편지로 쓰여진 그 내용이 특별히 그런 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지식과 예측은 우리 성도들 하여금 좀 더 거룩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촉구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지구적으로 굉장히 그 이상 기후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홍수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지진이 있고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막 여러 군데 지금 화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지구가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잠시 들고 하는데 거기에다 또 핵전쟁의 위험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또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정확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거를 우리가 따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몰라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또 우리의 삶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로 성경을 열었다면, 그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북엔드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의 끝인 동시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22장까지는 이것은 또 전체 성경의 끝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책을 보든지 소설책 끝을 안 보고 책을 다 봤다고 할 수가 없죠. 끝을 다 열심히 보다가 끝만 안 보는 사람은 없겠죠.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 이렇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 성경 66권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해석이 통일이 되지 않았고, 또 그러한 예측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나름대로의 믿을 만한 해석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믿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어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적의 성을 공격하는데 이 적군이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강하고 사기가 높은지, 공격하러 간 군대가 오히려 사기가 좀 저하돼가지고 그런 상황에 왕이 그 묘안을 내는 겁니다. 얘들아, 여기 동전이 있는데 앞면에는 독수리, 뒷면에는 곰이다. 이걸 던질 텐데 던져서 독수리가 나오면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이기는 거다. 그리고 이제 던졌대요. 그랬더니 안에나 달라 독수리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군대가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그 강한 적군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을 알고 하는 거하고 끝을 모르고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에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담대하고 또 긍정적이고 활기가 차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 2장, 3장에 나오는 그 7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편지죠. 요한 사도의 편지지만 예수님이 한 얘기를 요한 사도가 적어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당시 그 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또 스스로 평가도 잘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건데 그것을 이제 주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좀 바꿔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서론 부분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장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들 전천년설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그 아시아 7교회가 이제 우리의 그 실제 신앙생활하고 가장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 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것이 오늘날 전체 교회를 잘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예리한 통찰력과 또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 삶에,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고 권면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잘 아시죠? 그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께 꿇게 될 그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께 꿇게 될 그날은 불가피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복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7촛대, 뭐 7별, 뭐 7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묘하게 계시록에 그 축복의 말씀이 7번 나와요. 지금 1장 3절 그게 한 거고 이제 조금 이따 읽어드릴 텐데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그 7영이다. 그리고 또 그 뭡니까? 가장 그 정통적인 해석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뭐 7이냐? 7은 이 성경에서는 그 완전수를 의미한다. 1, 2, 3, 4, 5, 6, 7 하면 그 완전히 다 커버하는 그 완전한 전체적인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축복의 말씀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읽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6장 15절에는 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 다음에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이게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4절에 이게 7번째 복인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게 경고와 권면과 예언을, 예시를 주는 책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그냥 꼭꼭 찍어서 아주 다 그걸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 책이 어떤 책이다,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가면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실 거는 이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교회가 편안할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이거 못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축복된 자리에 와 있다. 신구약 성경 이 마지막을 닫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고, 불확실한 미래 마지막 때를 맞아서 이 공부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특별히 계시하셔서 성경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 환난이나 핍박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 또 영감을 다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더욱 순종하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 담대하고 열심히 이루어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